예쁜 손, 허리. 반짝반짝 빛나는 별. 어디 숨어 있을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어요. 저길 봐. 별이 멈춰섰어요. 똑똑똑.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지? 따뜻한 방에 있나? 아니, 푹신한 침대에 있나? 아니, 킁킁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한 번 더 해봐요. 예쁜 손, 허리. 반짝반짝 빛나는 별. 어디 숨어 있을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어요. 저길 봐. 별이 멈춰섰어요. 똑똑똑.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지? 따뜻한 방에 있나? 아니, 푹신푹신한 침대에 있나? 아니, 킁킁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선생님은 친구들을 사랑해 라고 써 있죠? 해보셨을 텐데요. 한번 선생님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들을 사랑해. 네, 사랑해 하면서 인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은 친구들을 좋아해 하면 바른 자세로 앉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들을 사랑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시고요. 선생님은 친구들을 좋아해. 좋아해. 네, 바른 자세로 앉으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았죠? 자,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도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났어요 라는 공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자,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먼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선생님 또 따라 읽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네, 잘 따라 읽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이 마태복음 1장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고 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이걸 어떡하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때 나라 법에 하나님께서 정한 법에요.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를 말해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법이 있었어요. 무서운 법이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게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식을 없던 일로 하려고 조용히 결혼식을 없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 결혼식을 하는 것, 같이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리아의 뱃속에 생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성령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를 임신케, 아이를 가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같이 자지 않고 잘 지켜줬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였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요, 이사야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성경, 아주 오래된 성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나 된 성경이에요. 친구들 6살, 7살이죠?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100살도 아니고 1000살도 아니고 2700년 된 성경이에요. 아주 오래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는 마리아를 말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데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 읽으세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여기서 맏아들은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강보에 싸서. 강보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쌓는 천이에요. 즉 아이를 쌓는 이불이에요. 이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불로 예수님을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거예요. 구유는요, 소나 말, 양 같은 이런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밥그릇 있죠, 친구들? 그 밥그릇이에요. 그 밥그릇 위에다가 예수님을 이불로 싸서 누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밥그릇에 누워놨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6절.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베들레헴아,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요. 잘 읽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고향이 있죠. 고향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시게요. 자, 친구들 생각해 봐요. 우리 친구들 고향은 어디예요?
선생님 고향은 완도라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고향은 광주인가요? 그런데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먼저 친구들이 태어날 것을 말해요. 자, 우리 친구 태웅이가 광주에서 태어날 것을 먼저 말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인데 먼저 말해요. 태웅이는 광주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친구 다은이는 제주에서 태어날 것이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태연이는 서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는데 진짜 광주에서, 제주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요. 그러면은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베들레헴아,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태어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요, 점점 자라가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그것도 미리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 선생님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그래요. 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은요,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네, 태어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대요. 자, 선생님 따라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예수님께서요, 아직 못 박히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파서 돌아가신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통사고나 다쳐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따라 읽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먼저 죽으신다는 말씀이 있은 후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요,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해요.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부활. 그래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뒷부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곧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성경에요, 기록해 두셨어요. 성경에 써놨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 먼저 기록해 놓으시고 태어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또 맏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랬죠. 먼저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구유에 누웠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시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다시 말씀대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요? 네, 성경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책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자세히 매일매일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많이 읽고 있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암송도 잘 하고 있죠?
암송도 잘 하시고 또 머릿돌도 잘 하고 있죠? 그래요. 머릿돌도 잘 풀어서 교회 학교에 왔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고 머릿돌도 잘 푸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할 게 있죠? 선생님은 친구들을 좋아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은 친구들을 좋아해. 네, 바른 자세로 앉았나요? 그래요. 이제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들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 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초롱초롱 반짝반짝 아하 뽀뽀를 룰랄라 신나고 재미있는 암송을 함께 해봐요.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서서 외워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이에요. 먼저 오늘 암송 선생님과 함께 읽어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어려운 일이 생긴 날을 의미해요. 마치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에 잡아먹힌 것처럼 말이에요. 요나는 환난 날에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며 선생님 따라 읽어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50장 15절 말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50장 15절 말씀.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오늘은 알고 싶어요 찬양 함께 해볼 건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선생님과 율동하며 알아보아요. 율동 준비, 찬양!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라고 피 흘려주신 분 모두 정말 잘해주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찬송 율동하고 마쳐요. 율동 준비, 찬양!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라고 피 흘려주신 분